중간에 영상 먼저 보고 할게요. YRG 영상. 우리 현호가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전체 한 300여 명의 우리 아이들이 모였고, 전국에 우리 어른들이야 스태프들이 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한 내용들을 신쌤이 전달하는 곳이자 남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입니다. 처음에 YRC 캠프를 간다는 소식을 교회에서 들었을 때 학생이 저 혼자밖에 안 가서 망설여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자리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기독 동아리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성경에 대해 접근하여 알려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성경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 YRC 캠프를 통해서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알려주는 것도 좀 더 좋은 설명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고 찬양하는 것도 정말 재밌어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오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신쌤 사역을 계속 하면서 YRG 캠프에 와서 다른 친구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할 때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적응이나 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응원 돌립니다. 그 수련회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그 강의가 12시간이에요. 강의가 12시간. 보통 50분에서 길게는 70분 되는 강의가 12강이고, 그리고 예배, 개회 예배, 회의 예배, 그리고 특강까지. 특강은 70분이거든요. 이해실 사모님, 우리가 성경 읽어진에 공부하고 있는 그 저자가 직접 오셔서 마지막에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15시간의 대장정을 2박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우리 강재 집사님, 오순절 집사님과 옆에 서 있는데 너무 힘드셔가지고 어른도 버거워서 허걱대고, 저도 진짜 이를 악물고 버텼지, 또 사역자니까 버텼지 쉽지는 않은 스케줄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특히 우리 현호가 너무 행복하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대답을 하면서, 그 팀이 20개 반이었거든요. 20개 팀이었는데 그 중에서 1등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10명에서 15명 되는 반에게 이 상품권을
전 반 전원에게 선물로 주는 1등 상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현호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30달란트와 함께 자 1등 선물 자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0달란트와 함께 뒤로 더 차렷 경례 그리고 자 소감 짧게 자 목사님 질문한 거 대답하면 돼요. 캠프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오 재밌었대요. 자 다음에 또 갈 건가요? 네. 수업이 13시간 15시간이었는데 예배 포함해서 힘들지는 않았어요? 아니요. 안 힘들었어요? 오 뭐가 현호는 가장 재밌었나요? 그냥 15시간 동안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 강사들이 다 언니 오빠들이었잖아요. 누나 형들이었잖아요. 예, 누나 형들이 강의하는 모습 보니까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랬어요? 찬양할 때는 어땠어요? 신났어요. 신났어요. 아이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현호가 다음번에도 또 가고 싶다고 15시간 수업하는데 또 가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목소리 여러분이 현장에서 지금 들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스케줄이었지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한 40명 이제 친쌤이라고 하는 친구쌤이라고 하는데 한 4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아이들이 그냥 말씀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각 반에 흩어져서 한 2명에서 3명이 20반에 18반에 이제 흩어져서 이제 같은 이제 그룹원들 반원들을 챙기고 섬기는데 어제 이제 스타 선생님들이랑 마지막 9시부터 10시까지 피드백 이제 스타 이제 폐단식을 이제 가졌는데 해단식을 가졌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수련의 피드백을 나누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각 스타 선생님들이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이 느끼는 게 뭐였냐면 아이들인데 이 YRG 캠프에도 300명 전국에서 300명이 모이니까 그 금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을 못하고 거기 왜 금쪽이가 없겠어요? 300명이나 되는 아이들 중에 그죠? 집중 못하고 핸드폰 보고 그냥 TV 자고 그냥 강의 시간에 나가버리고 그런 애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이 친쌤들이 양 옆에 딱 붙어가지고 케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상에도 그 캠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알만한 금쪽이가 2명이 있었는데 이 영상에 등장을 해요. 파란색 그 티셔츠 입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난 영상 보고 중간에는 이제 자꾸 방해가 되니까 화가 났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금쪽이도 하나님은 변화시키는구나. 그것을 캠프를 통해서 느끼면서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이 흐름, 영적인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번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어요. 다 말씀 읽고 공부하고 또 누나, 형, 언니, 오빠들이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집중하게 되어지고 도전을 받고 이 캠프가 끝나고 수많은 아이들이 친쌤으로 신청을 하고 1년에 365, 1년에 한 번씩 일독하는 친구들과 줌으로 온라인으로 성경을 일독하는 그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많은 아이들이 다음 캠프에 오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흐름, 영적인 분위기, 훈련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갔으면 좋았을 텐데 가장 아쉬웠고 다음번에는 꼭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귀한 도전을 받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자라고 또 성장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 시작. 영원한 히어로의 필승법.
필승이잖아요. 필승이 뭐예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이긴다. 영원한 히어로는 누구이실까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히어로죠. 여러분, 그 영화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를 본 적 있나요? 현호야. 자,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슈퍼히어로 영화. 우리 어르신들은 슈퍼맨, 스파이더맨, 이 거미줄을 써가지고 벽을 타고 다니는 스파이더맨 또 있잖아, 이거. 배트맨이 있죠, 배트맨. 요즘에는 누가 있어요? 요즘에 영화를 하도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킹스맨? 아이언맨. 그리고 제가 여자가 나오는 거 봤는데, 이렇게, 방패. 원더우먼. 맞아요, 원더우먼. 자, 이렇게 수많은 히어로들이 있는데, 이 히어로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히어로가 있으면 반대되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악당이 있어요. 악당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 악당의 무리들과 싸울 때, 그 악당들을 물리칠 때, 이 히어로들이 처음에는 밀리는데, 딱 이기는 전환점이 있어요. 무엇을 가질 때? 무기. 자신만의 무기를 가질 때 이길 수가 있죠. 배트맨은 이 빨간 망토, 파란 시트에 빨간 망토로 갈아입으면 슈퍼맨이 돼요. 그죠? 스파이더맨도 마찬가지고, 배트맨도 마찬가지고, 자기만의 옷, 자기만의 무기를 가질 때, 악당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이기는 싸움,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죠. 근데 무기 말고 히어로물에 보면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꼭 누가 함께 있어요. 그죠? 팀. 함께 싸우는 이 동료들이 있어요. 그죠?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함께 싸울 때. 옛날에 독수리 오형제도 있잖아요. 그죠? 각계전투를 할 때 막 약하다가 독수리 오형제에서 막 노래가 나오면서 합체를 하면 엄청 큰 로봇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것처럼 이 히어로물, 영화에서도 승리하게 해서 악당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고 또 함께 싸울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오늘 그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하나님이 승리하는 사인, 승리하는 신호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머물러 있는 그 장막을 치고 잠깐 쉼을 누리고 있는데, 아말렉이 약해진 틈을 타서 지금 광야 노정 중에 얘네들 좀 지쳐 있어, 힘들어. 그러니까 얘네들 좀 우리가 급습을 해가지고 완전히 몰살시키자. 그리고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당들, 대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쳤을 때, 약해 있을 때에, 피곤할 때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사단은 이때 공격을 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우리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경성해야 되는 거죠. 약해 있을 때니까 내 힘으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싸울 수가 없지요. 그럼 누구의 힘을 빌려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죠. 이 싸움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택하고 그들과 함께 아말렉 전투에 나가서 직접 칼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거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9절과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까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현장에 나가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불을 지졌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을 할 때도 손을 들면 이깁니까? 손을 들면 맞아 죽죠. 싸움에 패하게 되죠. 단순히 손을 든다는 의미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달라는 도움의 요청인 것이죠. 마치 아이가 놀이터에서 형아들에게 밀리고 언니들에게 밀릴 때 어디선가 아빠의 목소리가 들릴 때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두 손을 벌려 그 품에 안기면 거기를 다 장악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두 손을 벌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 승리의 요인, 따라서 합시다. 기도. 근데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갈 때에 힘들고 연약하고 어렵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기도가 점점 지쳐서 내려오게 되어지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아말렉, 대적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악한 대전 마귀가 와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쉬고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대적이 올 때 쉽게 무너지고 쉽게 쓰러지고, 내가 쓰러졌는지도, 내가 실패했는지도, 내가 무너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13절의 끝까지 승리를 거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전투도 마찬가지고 혼자 싸우는 것보다 둘이 싸우는 게 나고 둘이 싸우는 것보다 셋이 싸우는 게 나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거 나고 둘이 기도하는 것보다 한 가정이 기도하는 게 나고 한 가정이 기도하는 것보다 한 공동체, 교회가 기도하는 게 나고 한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나라가, 민족이 함께 기도하는 게 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싸움의 비결이 뭐예요? 공동체. 따라서 공동체. 공동체.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힘을 얻는다. 한 달 전인가요? 우리 비전 세대 함께 모여서 각자 삶의 어려운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할 때 그것도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는 경험들을 있잖아요. 간증들이 있잖아요. 닫혀진 직장의 문들이 열려지고 힘들게 했던 아이가 잠시 쉼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나 혼자라고 여겨졌던 그 순간이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 상황을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합시다. 다니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맞들었을 때 자기와 모든 지혜자들과 술객과 박사들이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친구들에게 알렸잖아요. 또 기도의 제목을 공동체에 알리는 거예요. 특별히 앞장서 있던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공동체에 가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가장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저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가 멈춰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다른 일에, 사소한 일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영적인 에너지들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요.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제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둘째로는 각 가정의 가장들이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의 리더십들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승리를 마친 후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역사를 기록하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에게 외워서 들려주라고 말합니다. 외울 때까지. 그런 의미에서 원로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시작하면서 막 말씀을 따라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러면서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외워들 정도로. 자다가도 외울 정도로. 그래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인생, 오늘 찬양처럼 달리기, 마라톤과 같은 인생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세우고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나를 이끌어주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외워 들려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패스웨이 교회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워 들리우는, 그래서 이 믿음을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 승리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또 한 번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여호와 니시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는 의미죠.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투였는데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신으로,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대신 이 싸움을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은 사실은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싸워주셔서, 사망과 죄와 싸워주셔서 이미 이긴,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기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요. 혼자 나아가나요? 두 번째로 함께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 가정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고 계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